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바라고요. 주말을 지납니다. 주말이지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설명합니다. 어려운 때가 온다.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왜 말세가 마지막 때가 고통의 때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고 비방하며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모하며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한 겉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제가 이렇게 쭉 나열했던 그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다 다루진 못하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욱더 사랑한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바로 서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안중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랑하려고 한 사람들, 사랑에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무엇을 쫓아가느냐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살고 있어요. 쾌락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으면 된다. 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돈과 쾌락을 쫓는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자신을 숭배하죠. 또 자신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쾌락을 더 좋아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앞세우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그런 모습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깨달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집중하는 것은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 중에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감사하지 못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니까 이것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부분 안에는 상대방의 희생과 섬김이 있습니다. 그 섬김과 희생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이신 가족들에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런 캠페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루에 가정 안에서 한 번 이상 가족들에게 고맙다, 감사합니다를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합시다. 물론 더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지 않고 지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부모님이 깨워주고 또 챙겨주고 차려주고 돌봐주는 모습들, 급하지만 바쁘지만 그냥 가지 마시고요. 고맙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내에게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나를 위해서 섬기는 그 모습 보면서 아차 놓쳤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맙다, 감사하다 말 꼭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목장에서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거, 희생하는 거, 그 당연한 것 아니에요? 물론 귀하게 섬기는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합교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많은 분들이 희생할 때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실천하세요. 오늘 그리고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많은 섬기는 분들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꼭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한 번 이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감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경건의 겉모습, 외형,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까?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신앙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좀 추구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기력한 분들, 힘이 빠져 있는 분들, 좀 지쳐 있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권면 가운데 인내를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인내를 따르며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디모데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인내로서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인내입니다. 믿음은 인내와 함께 가고요. 인내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까?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참아내십시오. 견디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딸립니까?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버텨내야 됩니다. 혼자 버겁습니까? 함께 하십시다.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함께 버텨내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세의 때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따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말세의 때에 악한 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살면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예외 없이 경건을 추구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살려면 박해가 따른다는 겁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참아내며 싸워서 이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고난을 견디는 삶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견디는 삶보다는 고난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돌아갈까? 회피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고난을 마주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면역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 맷집과 역량을 키워가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마무리합니다. 14절 말씀,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진리 안에 머물라. 진리 안에 서 있으라라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만들고 구원을 주는 지혜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실력을 키운다라는 게 아니고 유능하다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말씀을 붙들 때에, 말씀에 붙들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까 경건의 능력을 얘기했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였고, 말씀은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얼마나 내가 말씀 안에 거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남은 시간 동안, 그리고 새해에 더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